제목은요, 종에서 상속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종과 상속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 있던 이 종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종과 상속자는 극과 극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종에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권의 변화가 종에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그 말씀을 삼고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두 가지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는 아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속의 유업들을 이어갈 자는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속자 같은 자인데 그의 모습은 모든 주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종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종은요, 자신의 주권과 어떤 의지, 어떤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지배 아래서 억압받고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속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상속자와 종에 대해서 잠시 비교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상속자와 종이라는 관계는요, 굳이 같은 점을 찾는다 그러면 누군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래에 있긴 있지만 그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그 직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분의 모습, 권리나 의무나 사회적 위치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상속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의 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의 주인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유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인이란 존재에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는 생각들, 의견들 그런 것들 전혀 무시받습니다. 그냥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 의지와 내 생명과 내 간절한 바람과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는 그렇지 않죠. 오늘 상속자가 되는 존재는 주인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권세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모습들이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율법의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인데 율법 아래서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종된 모습, 어떤 내 의지와 내 바람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대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형직이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하는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관리인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율법이 이 땅에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이라는 그 의미는요,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 구약에 기록한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신적 행위, 아니면 어떤 이방신의 가르침,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을 모든 것을 포함되는 것이 율법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율법에 우리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손 없는 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귀신들이 없다라는 그날 우리가 이사해야 되고, 이사하는 그날이 귀신들이 움직이면 이사하게 되면 부정탄다 생각해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겠죠.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이 매월 부가 들어가고 0이 들어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9일과 10일과 19일과 20일과 29일과 31일 손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율법들 속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9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8일이 되든 저희는 이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어떤 묶여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이사하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새 차를 뽑게 되면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고사를 지내는 걸 해보지 않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새 차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팥시루떡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 반찬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어를 실을 감아가지고 실타리 묶어놔서 해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막걸리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해놓고 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는다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면 악기들이 이걸 통해서 다 도망간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이를 챙겨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은 단촐합니다. 스마트폰에 돼지머리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걸리 하나 사놓고 그리고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어를 실타래 감아서 우리 백미러에다가 묶어놓고 한 3일 정도를 놔둬놔야 악기들이 떠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사를 지낸다라고. 이렇듯이 이 세상에는요, 이런 어떤 손 없는 날 고사를 통해서 이런 부정과 악기들이 쫓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부정타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사할 때 9일날 돼도 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채를 사면 굳이 고사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두 가지 모습처럼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의 법에 지배받고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을 보호받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정타지 않겠구나 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이 이런 지식과 정보와 문화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율법 아래 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화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의 어떤 미신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은요,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초등학문이라 하면 원어로는 스토이케이아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기본 원리, 초보적 가르침, 기본 요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대로 해석해 보면 그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이런 학문인 것처럼 어떤 학문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율법과 정보와 문화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지켜야지만 내 인생을 보호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것은 초등학교, 별 가치 없는 가치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이 불쌍하고 또 그 인생이 사망할 수밖에 없기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지만 다르게 태어났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씨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의 폐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율법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고자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허락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초등교육과 같은 그런 문화들 속에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케 해주신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정말 참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속량하셔서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명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 그래서 이 뜻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기쁜 사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인생에 자라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만큼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지금 다 가졌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내 생명이라는 것.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짊어질 그 일들을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에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고 상속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율법 아래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믿음이 옅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의지하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고사드리는 모습들, 또 때로는 손 없는 날을 찾아가는 모습들, 또 이런 많은 문화들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가 맞다고 살아갔으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상을 받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많이 귀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에서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